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26절부터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님이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야, 너는 캐주얼을 입어도 잘 어울리고 정장도 잘 어울리네.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옷을 입을 때마다 그 누님이 생각나서 무슨 얘기냐. 옷과 나를 이렇게 따로 보지 않잖아요. 뭐 너가 옷을 잘 입었네 뭐 그렇기도 하지만 어느 유튜브를 봤더니요. 허름한 옷을 입고 좀 행색이 안 좋아요. 근데 유명 음식점을 갔더니 직원이 막 거부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너 줄 음식은 없다. 나 돈 많다. 이따 보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사람이 정장을 차려입고 멋지게 헤어도 만지고 그다음에 이제 멋진 차를 가지고 똑같은 음식점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직원이 한 분이 와서 전담으로 이제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옷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옷을 잘 입었네 그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옷과 나를 이렇게 같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살폈던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그 믿음으로 들어간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복을 누리느냐. 그 하나님 나라가 그냥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지금 실제의 삶, 교회와 교회적 삶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교회로 이루어졌고 그 교회와 교회적 삶에서 있는 복이 뭐냐? 그리고 오늘 옷 입는 이야기로 제가 일부러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와 또 옷 입은 너를 누구로 보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죠. 근데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아니 적극적으로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추방이고, 그런데 그 추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또 가죽옷과 하와라고 하는, 우리가 늘 들어도 너무 기쁜 감사한 그런 단어들, 그런 내용들이 있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폈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 화목제물.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라고 할 때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폈던 내용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눠보면 갈라디아서로 오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소식이죠. 근데 그 아들이 화목제물 되셨다는 이야기이면서 그 화목제물이 어떤 역할을 하셨냐라고 할 때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복음은 이런 거죠. 다 사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고, 또 복음이 뭐냐? 그거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복음이고, 사하셨다는, 화목제물 되셨다는 내용도 복음이고,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또한 복음이죠. 근데 우리를 가만 생각해 보면 어떠냐? 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사실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율법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율법을 통하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그냥 뭐 너 요 율법 저 율법 다 지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것과 더불어 뭐도 이야기하시냐, 아니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행하라 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라 라고 하는 요구가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 예를 예수님이 잘 정리하셨고 요약하셨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뭐 목숨과 생명과 이런 거, 힘과 이런 것들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사랑해라. 이게 마음의 깊은 곳까지에 있는, 그리고 그래야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죠. 쉽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율법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 그러니까 급히 적용해 보면 뭐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열심히 다녀야죠. 안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의로워진다는 아니죠. 의로운 백성이 이것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 오히려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원래 죄인이 뭐예요? 시간이 그냥 가면 갈수록 그냥 저절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죄만 말하고 그냥 죄 행동, 눈초리도 죄인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근본까지,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데 어떨 때는 이런 마음 들었다, 저런 마음 들었다. 늘 나누잖아요. 여기 물 새니까 아유 여기 못 있겠네. 물 다 정리되니까 좀 있을만하네.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요.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면서 그게 뭐냐? 죄된 우리의 그것을 드러내는데, 아이 그런데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의로워진다.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었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예요. 그러면 그렇게 선포하고 끝이냐? 내가 그렇게 인정해 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고 다 말씀해 주신 것으로 끝이냐? 뭔가 이렇게 변화가 되거나 뭔가 우리에게 변화가 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는다면
사실 부족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복음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그 결론만 말하지 않죠. 그것을 풍요롭게 그 은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요 이렇게 풍성하잖아요. 우리가 믿도록 잘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구원을 얻을 만한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가지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짠 얘기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말하지 않고요 차근차근 잘 아는 상태에서 말하죠. 뭐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잘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되는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뭘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6, 27절에 보면은 이런 단서가 있어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몇 주 동안의 믿음이 복음이라는 것을 함께 살폈죠. 그러니까 여기 딱 본문을 보면 마치 너희 그 서울행복한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잘 살폈지.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줄게라고 말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쭉 있는데 26, 20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하는 컨디션이 하나 조건이 딱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하는 것을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니라 바뀌라면 아무 유익이 없는 내용이라는 전제이기도 하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맞죠? 복음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거죠.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하는 다 컨디션이 다 걸어놓고 그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를 딱 엮거든요. 두 개지를 딱 걸어놓고 나서 이어지는 네 가지 단어들이 쭉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합한다, 세 번째 세례를 받는다, 네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것을 보충해주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보충해주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여자분들 기분 나빠가지고 딸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 유치한 질문이 아니죠. 아담처럼 아담은 개인 아담을 얘기하면서 전 인류를 얘기하는 것처럼 아들은요 뒤에 29절에 보면 상속자 얘기 나오잖아요. 유업을 잇는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어댑티드 양자되는 얘기예요. 자녀된다 그 얘기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에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믿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면 이라고 하는 전제 때문에 생긴 것이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합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에베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 이 연합, 이 함께가 나오죠.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또 삼함께가 나와요.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아내를 앉히셨다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함께를 표현해 주는 때 그때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마치 내가 그리스도처럼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와 똑같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인 거예요. 세 번째는 세례를 받는다는 건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받는다는 거죠. 앞에 갈라디아서 본문 앞에 나와요. 성령을 받았다 우리가. 영으로 시작했는데 너희가 육으로 마치려고 그러냐. 갈라디아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막 사도 바울의 사도성 막 제기하고 말이죠.
율법 지켜야 된다고 막 했었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다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막 바울이 막 굉장히 업셋됐어요. 화가 나고. 그러니까 이 어리석도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3장 1절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영으로 얘기하고 육으로 얘기하면서 여기 세례는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는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건데, 이게 이제 옷을 입는데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입었으니 이제 누구로 보이겠어요? 그리스도로 보이겠죠. 아니 근데 얼굴은 아니네. 사람 그대로인데 뭔 그리스도야. 맞아요. 멀리서 보면은 그리스도처럼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아닌 거야.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 우리의 표현이에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세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봐주십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표현도. 그리고 28, 29절을 보면요. 이제 이 단어들이 가죠. 이 믿음이라는 것과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컨디션, 전제로 생긴 네 가지 단어로 열거한 그리스도와 합한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라고 하는 것을 각각 보충해주는 하나님의 아들, 세례받는다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서 뒤이어 나오는 28, 29절이 그 결과예요. 여기 보면 유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죠. 여자까지.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있었던 구분법이에요. 자연스러워. 유대인처럼 생겼어. 유대인, 이방인처럼 뭐 이렇게 하고, 헬라인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종이면 뭐 여기 낙인이 있거나 뭐 그렇겠죠. 행색이 있거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런 구분이 자연스럽게 있던 당시 문화이면서 이거는요, 또 하나 부정적으로 어떤 역할이냐면, 이게 하나 되는 것에 걸림돌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자꾸 구분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던 부정적이던 간에 이런 구분이 이제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딱 선포합니까? 뒤에 뭐가 나와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컨디션이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니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남자가 여자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똑같으신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똑같이 됩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아니죠. 죄인이에요. 근데 용서받았어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처럼 남자나 여자나 각각 있는데 하나로 여기는 거다. 이게 앞에 있는 컨디션과 네 가지 단어 때문에 생긴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얘기입니까? 교회 얘기죠. 교회.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교회다 그런 거죠. 또 하나 결과가 뭐냐면 자손 얘기, 유업 얘기예요. 자손 그러면 유업 딱 연결할 수가 있죠.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교회다. 교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 믿음으로 생긴 공동체니까. 그죠? 그리고 약속을 이을 자다 할 때는 이게 천국 이야기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유업 그러니까 딱 떠올리는 것이 유업을 주실 분이 있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네? 그거 주시려고 했어요? 그럼 그거 주시겠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유업은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은 누구로 인해 성취됐나? 예수네?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됐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그 약속은 지금 이루어졌네 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100배나 받는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성이 있네 라고 할 때 장차 받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에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다. 인간의 연약함, 가난, 질병, 고통 다 없다. 그런데 뭐도 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누리면서 라고 장차에 대한 이야기도 이 유업 안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리스도가 계신다.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수차례, 아니 구약 전체에 다
다 약속하신 것이죠.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새 언약을 예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약속된 거다는 거다. 성령을 받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약속된 겁니다. 한번 이거 읽어보죠. 요한복음 14장. 잘 아는 본문 지난주에도 있었던 거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약속된 대로 성령이 임하였는데 이게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받는 은혜를 얘기하면서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만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뭐죠? 성령님이 지금 누구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복을 누리는데 옷 입는 이야기, 세례받는 이야기, 누구와 합하는 이야기, 누구의 자녀가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핵심이에요. 성경은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례 예식 또한 중요한 겁니다. 짧게 적용하면 막 군대에서 요즘도 그러는지 몰라요. 호수 틀어놓고 샤워 꼭지 놓고 쭉 물 뿌린대요. 복귀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세례를 주노라. 이게 뭡니까? 안 좋은 예를 들었지만 또 그나마 괜찮은 예라고 하지만 부족한 것이 뭡니까? 중2, 중3 때 되면은 교회에서 제도적으로 세례를 베푸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데 제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건데 제자임이 확인되지 않은 자에게 세례를 베풀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요 물을 뿌리거나 약식으로 하거나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행하거나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 세례 액식은 뭡니까? 죄가 깨끗해지고 사해지고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죄사함의 또한 의롭다함의 은혜를 이렇게 예식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죠.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시죠. 이때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다시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의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데, 그죠? 옷 입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첫 번째 나눌 때,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으로 삼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러운 예수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아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in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이 죄사함과 이루어짐에 대해 아무 능력이 없어서 그거 두 가지 할 능력이 없었다고요. 또 뭐 하나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일하지 않는 자 이렇게 비유하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우리를 얘기합니다. 게다가 엄청나게 악해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언니가 동생에게 뭐라 하니까 동생이 언니한테 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잖아요.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래 네.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무시해요. 또 우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죄인 모두는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신체적이고 물질적이고 감정적이고 게다가 이성적인 손해를 입힌 자들을 어떻게 봅니까? 경멸의 눈으로 보잖아요. 라고 보잖아요. 죄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손해를 입히셨습니까? 쥐가 오해하고서 죄송합니다. 자신들이 오해하고서 하나님을 경멸의 눈으로 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아주 하찮게 여겨요. 소홀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만도 못하게, 이런 표현이 적당치 않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서 키우는 식물만도 못하게, 내 휴대폰보다 못하게 하찮게 여겨요. 그런 죄인, 그런 악한 자, 무자격이 무능력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그냥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죄만 짓던 자들인데,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이런 자였는데도. 그런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막 뵙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는데,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기억나시죠? 산에서 막 이런 상태에서 막 두려워. 중간에 모세를 세우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모세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신 우리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순종함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따뜻한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보시고 계시죠. 지금 더 동일한 앞으로도. 그것을 상상해 보시자고요. 첫 번째 적용하면서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같은 자. 그 표현을 아주 풍요롭게 당시 문화적으로, 그리고 현대 문화적으로, 그리고 또 창세기 3장의 가죽옷을 가져와서 다 연결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울의 표현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죠. 그 옛날 가죽옷을 해 입히셨던 것처럼 무언가 희생하여 피를 흘려서 얻게 되는 그 가죽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입히셨어요.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 바로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으로 안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로 보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임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어찌 놀랍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적용하며 자꾸 이 은혜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와,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에게 이렇게 성령님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주셔서
답하게 하고 옷 입게 하시는가. 두 번째는요, 이 복음에 비추어서, 오늘 내용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은혜에 감격하는 데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는 것이 우선인데요. 며칠 전인가 이제 컴퓨터 스피커가 소리가 좀 났다 안 났다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관해놨던, 묵혀놨던, 그나마 이거보다 좀 크고 좋은 거라고 여겨져서 놨던 걸 바꿨어요. 세상에. 그전 거는요, 이거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와, 소리 진짜 좋네. 바꿨어요, 제가. 또 어떤 분들을 만났어요. 지난 시절을 쫙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사랑이 느껴졌는지.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도 많이 사랑해 주셨고,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뭔가 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와, 이렇게까지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저희 내외를. 그런 거를 알았어요. 여러분, 두 번째 적용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이 은혜를 우리가 아는가, 적용해 볼 만해요. 믿을 때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은혜를 아는가. 믿을 때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로 보신다, 이 은혜를 아는가. 우리에게 입히신 옷이 무엇인가? 그 은혜를 아는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거다. 이 은혜를 아는가? 여러분, 알아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스피커 얘기했잖아요. 우와, 진짜 좋아. 진짜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킬 때 제가 딱 앉으면 스피커부터 켜요. 물론 스피커가 가장 앞에 있어요. 켜고 그다음 본체 켜요. 알아야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을 만나서 쭉 얘기하다 보니까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더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알려주고 계신데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알고 누리는 거예요. 엊그젠가 아내가 신발을 정리했어요. 비슷한 거 2개가 있어요. 뭐 장화인가 그런데 하나를 이제 버리게 됐죠. 이거보다 이게 더 좋아요. 제가 봐도 이게 뒤끝도 덜 달고 그냥 이거 내놓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보아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다 팔아서 그거 산다. 그 값어치를 안 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진리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 경험이 성경보다 우선. 예를 들면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 설교 말씀이 어렵다든지, 또 우리 그 양육하는 중에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같은 교회, 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해프닝 이벤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자꾸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론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죠. 나도 연약하지만 뭡니까? 성경을 가장 우선으로 놓으라. 복음을 계속 생각하고 복음을 적용. 자녀를 양육할 때도 얘가 왜 이래? 누구 닮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복음으로 양육하려고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 교회 안에, 내 교회 안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그래도 복음으로 하려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 앞에 내 무릎을, 진리 앞에 내 무릎을 꿇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비추어 오늘 내용에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적용하면서요, 더 열심히 알면 좋겠어요. 알려고 하면 좋겠어요. 더불어 두 번째 적용하면서 그 은혜를 확신하는 데 이르러야 돼요. 어디 갔어? 아내한테 제가 물어. 여기다 뒀는데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못 찾아? 아내가 물어. 그거 어디 갔어? 내 옷, 그리스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은혜를 확신하자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벗었다 입었다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할 때는요, 옷을 주셨다,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할 때는요, 최종적이고 확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입었다 벗었다, 우리가 사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예를 들면 안 되죠.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가 연약한 거지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것이 아니죠. 내가 연약한 거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이 연약한 게 아니죠. 내가 연약한다는 거지, 내가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바꾸지는 않아요. 이게 컨펌된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컨펌 했어?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또 보고 또 그런 것처럼 완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까지 아시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런 연약과 상반된 그리스도의 강함이 컨펌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지난주 함께 살폈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대언자 되신다라고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배우고 확신하는 데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만 놔두면요 계속 잊어버려요. 계속 잊어버리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계속 얘기해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이고 또한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예요. 그러면 내 말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아는 거, 내가 아는 경험,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해보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배우고 또 배우다 보면요 딱 하나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뭐냐? 아, 내가 몰랐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몰랐군요. 또 하나 아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런 자였군요 라고 알게 됨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자연스럽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애가 얼마나 크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려요. 저희 어머님 통화하다 보면요, 아유 어떻게 금방, 그러면요 저도요 나도 비슷해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비슷하죠. 젊으면 좀 덜할 수 있지만 나이 들면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더 잦아져. 게다가 머리에 또 뇌에 병이 생기면 그것이 더 현저하게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요 서로 피차 함께 교회에 대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문안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자신의 말로 말하고 말해보고 삶에서 적용한 바를 또 나눠보고 이렇게 풍성하게 삶에서 이렇게 또 하자고. 심지어 죄에 대해서도 단호히 경계하고 서로 피차 함께 싸워가는 것까지.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지 않아요. 교회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됨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이 교회됨은요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요. 근데 세상은요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되게 싫어해요. 엄청나게 싫어해요. 왜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무시하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멸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 교회된 자들을 경멸해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죽는다라고 우리에게 유혹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을 하나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번쩍번쩍 빛이 납니까? 뒤에 몸에 이렇게 라운딩된 뭔가 빛이 나는 게 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너희 착한 행실로 라고 하면서 그것마저도요 교회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선한 행실,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 기부하고 잘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죠. 가서 어떻게 하고 잘하고 돕고 하고 기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서 통칭해서 선행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의 선행은 그거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로서 교회됨이 우선이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에 그쵸?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너희 착한 행실이 곧이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영을 따라 생각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적 사랑을 하려고 하고 그 멀리서 어려워도 오시고 그렇죠? 예배 드리려고 하고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주신 은혜를 의지해서 또 나오고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람이 믿기도 하고 저 사람이 싫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또 내가 잘못했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뉘우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뉘우치기도 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기도 하고 또 성령을 간구하는 그런 삶을 막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이 세상에서의 삶.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할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 보이더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까지 살아가는 방식, 이런 자들의 삶이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돼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장차 받을 유업을, 부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로 계속해서 복을, 은사로 섬겨서 복을 나누는 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보통 복을 받은 자들이 아니 보통 복이라고 표현하고 한량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거든요. 오늘 성령을 받은 자로 교회 돼서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이 미워하고 어려워하더라도, 진짜 어렵긴 해요. 그래도 우리 여기고 믿으면서 그런 자로, 복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고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이 세상이 풍조가 있고 사탄이 여전히 권세를 떨치고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최종적으로 선언한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리스도는 강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못 지키지만 그리스도는 다 지켰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로 보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임을 믿으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결단하기를, 주님 이러한 삶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생명 모든 것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을